2019년 1월 11일 헛데일리 디보션입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9장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의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 가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류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시며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더라.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한 동네에 이르셨는데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자 서기관들은 속으로 어떻게 사람이 죄를 산다는 말을 할 수 있는가? 이것은 신성모독이다. 그렇게 생각하지요.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 사함을 받았느니 한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물론 이 두 가지 다 쉬운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 말을 싫어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런 기적은 누구나 좋아하니까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말씀하신다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미워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죄를 사하는 기능은 성전에만 있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 사함을 받았느니란 말을 굳이 하셔서 그들에게 미움을 굳이 받으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성전이 하던 역할을 이제 예수님이 대체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참 성전이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죠. 죄사함 받기 위해서 이제는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께 와야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께 와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께 와야 한다는 복음을 지금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죄를 사는 권세가 있다는 증거로 중풍병자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가라. 그 순간 그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걸어갔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를 치유하는 권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 사하는 권능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마태를 부르십니다. 마태의 집에 가서 식사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은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식사를 먹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부정하게 여겨졌고 사람들은 그들과 교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과 교제하셨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버려지고 소외되고 부정하게 여겨진 자들과 함께 계셨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 행동을 비판합니다. 너희 선생은 율법을 아는 자로서 어떻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같이 식사할 수가 있느냐.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바리새인들은 의인이라는 말이 아니죠. 자신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이라고 깨달은 자들이 예수님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가지고 또 예수님에게 시비를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율법의 주인공이 왔는데, 구원의 주인공이 왔는데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들이 가진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을 평가하고 예수님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후반부에서는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자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는 말도 안 되는 해석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라는 건 어떤 것입니까? 다른 것에 마음을 이미 빼앗겨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과 자신들이 가진 권위와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주는 존경심들, 이런 것들로 이들의 마음이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눈앞에 있어도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귀신의 역사라고, 성령의 역사를 귀신의 역사라고 못 오가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를 구하며 그분 앞에 겸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고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신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리는,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던 안경이 벗어지는 은혜가 오늘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혈류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와 예수님의 옷을 만집니다. 그에게는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는 믿음이, 자신의 병이 치유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어쩌면 그 여인은 치유만을 원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는 원하지 않고 예수님과의 교제하는 삶은 원하지 않고 자신의 병이 치유되기만을 원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놔두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여인이 자신의 병만 고치고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부르시고 그 여인에게 구원받았다는 말씀을, 구원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그를 알고 그가 예수님을 아는 것이 그게 구원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한 관리의 집에 가시는데 사람들이 그 관리의 딸이 죽었다고 슬퍼하고 있자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하십니다. 그러자 그들이 비웃습니다. 우리가 볼 때 우리 인생이 겪는 가장 심각한 문제인 죽음조차도 예수님에게는 잠자는 것과 별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소녀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죽음조차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부활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꺾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믿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눈 뜨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치유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도록 인도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가장 본질적이고 합당하고 참 행복을 누리는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9장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여러 가지 안경들을 벗겨주셔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보게 해달라고, 예수님에게는 죽음조차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정말 예수님을 신뢰하는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가 기도합시다.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같이 기도하고요, 또한 주일에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의 능력을,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 힘을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그 축복을 의지하며 살게 하시고 우리 후대에게 이 복의 힘을 전달하게 없어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복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게 없어서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허철치의 모든 성도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체험하며 기쁨의 예배, 삶의 예배를 회복하도록 기도합시다. 우리의 삶이 언약 성취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오늘도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따라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허철치에 성벽이 세워지도록 은혜를 주시되 하나님 우리의 성벽이 되어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여호와를 은혜 기뻐하며 말씀을 사모하는 은혜가 임하며 전 성도가 함께 말씀과 기도의 성벽을 쌓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말씀을 붙잡고 또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 예수님, 중풍병자도 혈류증 걸린 여인도 그리고 죽은 소녀도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들은 치유받았고 죄사함 받았고 구원받았고 온전해졌습니다. 은혜의 예수님, 능력의 예수님, 치유의 예수님, 지금 이 시간 우리 허철치의 모든 지체들, 하나님 정말 함께 기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이 시간 역사하셔서 치유하시고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죄인인 우리를 부르러 오시고 구원하신 주님,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예배하는, 찬양하는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것들을 벗겨주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 앞에 문제가 없음을 보게 하옵소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야곱에게 복의 힘을 알게 하시고 그 복의 힘을 후대에게 전달하게 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이 축복의 능력을 알게 하옵소서. 체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전달하게 하옵소서. 우리 허철치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우리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기쁨의 예배, 삶의 예배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언약에 참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따라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2019년 한 해 동안 하나님 허철치의 성벽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성벽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전 성도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게 하시며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을 체험하게 하시며 말씀을 사모하는 은혜가 임하게 하시며 기도와 말씀의 성벽을 전 성도가 함께 세워가도록 오늘도 저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